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그리고 다 같이 8절 이렇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학교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이제 전 상황 속에 이제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로마 치하 속에 이 제국을 좀 어떻게 이제 해결해 주시지 왜 저렇게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시나. 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번영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현실 문제는 해결 안 하시고 왜 저렇게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시나. 이렇게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증거하러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도들도 그들이 하고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삶 속에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현실 문제 어떻게 풀지? 내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고 또 예수님 증거하신 그 내용,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거를 성령님이 잘 또 안내해 주셔가지고 사도들도 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순교를 당하기까지 증인으로,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영어 단어가 그 어원이 이제 순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원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티스, 헬라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증인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증인인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 나라 학교를 지금 7번째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떤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몰라요. 본인이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잘 많이 못해요. 보통 보면은 육신적으로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자기 육신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내가 보는 것, 육신으로 내 능력,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육신으로 자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주어가 주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성경 읽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보통 자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에요. 오늘 교회 딱 갔다 오고 나면은 그래도 오늘 교회 갔다 왔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할 일 그래도 다 했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사실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이성으로 내가 무엇인가 배워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육신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벗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광야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게 하세요. 기경하세요. 그리고 돌들, 가시덤불 다 치우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계속해서 그걸 지키며 나아가고 결국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라고 하는 주어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좀 겁이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돼도 생각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막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육신이 십자가 못 박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자기 재능, 지식, 이성 가지고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소유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육신은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자기의 육신의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해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에 같이 지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 뭐예요? 이 땅에, 이 이스라엘 이 땅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 많아도, 아무리 고생 많이 해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땅의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 그저 사업 어떻게 되고, 내 가정 어떻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나라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이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빌립 집사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 다음도 보여주시죠. 바울도 이렇게 나아가는데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다음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 28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딱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안 보이느냐? 성막에는요,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막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죠? 그러나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 내가 이제 물세례를 받은 그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는 물세례와 같은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 그 요단강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이 땅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곧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오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세례가 중요한 것이 물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제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성령 세례를 거기서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게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물세례죠. 성령 세례는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좀 정리해보면, 물세례는 물에 잠겨서 이제 육신이 죽어지고, 회개하여 육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에 들어온 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한 결단을 그래도 전체가, 공동체가 다 이제 인준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가족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물세례입니다. 이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고, 또한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통 이제 많이 물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되어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소 안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물세례가 한 번 있듯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 사건으로 한 번 성령님에게 잠기는 사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나서는 보이는 교회, 여기 지금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아직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루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오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건 이제 물세례와 같은 개념이죠. 이제 부부가 되어짐을 전체 앞에 공포하고 그렇게 되어진 이제 시간으로 오전 시간에 이제 예식을 우리가 이제 하고 그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성령 세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물세례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제목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성전 마당 땅만 밟고 갈 뿐이에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고, 첫 번째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는 사건인데, 그 이후부터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세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주어가 달라져서 이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성막의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성령 세례를 내가 온전하게 사모하시고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님에게 잠기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진입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 여러분 육신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에 대해서 잘해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육신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어떤 지혜로움, 또 이런 것도 또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40대, 50대에 세상 이치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20대에 벌써 세상 이치를 깨닫고, 벌써 막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다 꿰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늘 이치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하늘 이치가 깨달아져요.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요, 여러 제자들 가운데 더 하늘 이치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 이치를 빨리. 왜 그러죠? 자기 육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죠. 육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보여요. 하늘 이치가 더 알게 되어져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곧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세례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겁니다. 물세례는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아 상태, 유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세례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멘토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멘토로 곁에 붙어서 계속해서 하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 상태에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재능이 발휘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영적 생명은 얻었지만, 이거 물세를 통해 얻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외주라고 해가지고 성령님이 밖에서 멘토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붙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요, 그냥 그저 내가 그냥 이 땅에 육신적으로 받은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살 거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 능력,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내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이렇게 안에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부모가 끄집어내주고 누군가 선생님이 끄집어내주면 좋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내요. 왜? 우리가 영적 태아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이고,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다고요? 증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사도들 중심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아서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잖아요. 왜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달아놓았을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보통 이제 자기 육신적으로 어떻게 뭐 잘 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육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흐름 속에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건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 그리고 국민, 그 영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 다윗의 장막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하늘과 땅까지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이게 나라의 주권입니다. 주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 세례까지 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죠?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손과 발로, 증인으로. 증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물세례까지 받고 믿음 생활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왜 성령 세례를 주셨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삶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논리적으로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내졌는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그냥 툭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세례에서 멈추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조차 없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조차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 경험한 모든 것들, 그것도 이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삶 자체를 전혀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육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세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가 전하지만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영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